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당신 최고, 나도 최고. 당신 보배, 나도 보배. 당신 보물, 나도 보물. 당신 멋쟁이, 나도 멋쟁이. 예,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야. 여러분 자체가 복덩어리다. 질병은 가라, 건강은 와라, 미움은 가라, 사랑은 와라, 절망은 가라, 희망은 와라, 가난은 가라, 부자는 와라, 지옥은 가라, 천국은 와라. 예, 오늘 또 우리가 좋은 언어로서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라. 왜냐하면 내가 있으므로 집안이 잘 되고, 내가 있으므로 후손들이 잘 되고, 내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덩어리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 보따리, 근심 걱정 보따리, 우울증 보따리 모두 다 저 서산에 호로로 날려버리고 건강 보따리, 사랑 보따리, 행복 보따리, 웃음 보따리 꼭 챙기시고 해피 바이러스가 안 나는 대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 천국 갈 팔자일세. 예, 좋은 팔자를 먹고 태어나야 돼. 잘 먹고 잘 웃고 잘 즐기다가 마지막 종착역에서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한이다.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우리가 웃는 거 유통기한이 없어. 예, 모든 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웃는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왜냐? 언제까지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 오늘 또 된다 해봅시다. 좋은 말을 해야 좋은 일이 일어나. 자, 따라서 해봅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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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한 번 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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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오늘은 김장 한번 해보겠어요. 김장. 김장하려면 배추가 있어야 되고 무가 있어야 되고 대파, 생강. 자, 배추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배추는. 그리고 무는 이렇게 생겼어. 무시라고 그랬어. 무시. 그 다음에 대파, 새끼손가락은 생강.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손 내밀어 보세요. 배추 짝짝. 무시 짝짝. 대파 짝짝. 생강 짝짝. 배추 짝짝. 무시 대파 짝짝. 생강 짝짝. 배추 짝짝. 무시 짝짝. 대파 짝짝. 생강 한번. 배추 짝, 무시 짝, 대파 짝, 생강 짝 몰아서 배추, 무시, 대파, 생강 짝짝짝짝. 배추 짝짝. 무시 짝짝. 대파 짝짝. 생강 짝짝. 배추 짝, 무시 짝, 대파 짝, 생강 짝. 배추, 무시, 대파, 생강 짝짝. 예,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 예,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알았다고 안 웃으면 안 돼. 안 웃긴다고 웃으면 안 웃으면 안 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거라. 깔깔깔 웃을 때 우울증이 떠나가고 이 잡념 마귀가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다. 뭘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생선 가게에 생선을 사러 간 아저씨가 조기를 냄새를 맡아봐. 변질되나 안 되나, 싱싱한가 보려고. 생선 가게 주인이 조금 전에 시장에서 떼왔는데 냄새 맡는데 기분 나빠. 벗어
뭐 하는 게 조금 전에 때와 지금 진일하고 있는데 가서 안 팔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갈라니까 무한한 기라. 그래서 한마디 했어. 예, 내가 냄새 맡은 게 아니라 바다 소식 좀 물어봤소다. 그 죽은 생선이 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생선가게 주인 들어보니까 요놈 봐라, 재밌는 놈이네. 그 생선이 뭐랍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하는 말이, 내가 바다를 떠나온 지 일주일이 되어서 근간의 소식은 잘 모르겠다 합디다. 예, 순간에 재치 있는 것으로 넘기는 거지요. 예. 할머니가 고속버스를 탔어. 옆에 아가씨가 탔어.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자니 좀 심심하잖아.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머니,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제조일자가 좀 오래되었어. 연세가 어찌 됐냐니까 제조일자가 좀 오래되었대야. 예, 할머니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그러니까는 주민등록증 어디 있더라. 그런데 말이야, 처자, 주민등록증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거 한 가지 있어. 그게 뭔데요? 골다공증 어디 있는 줄 알아? 골다공증. 주민증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골다공증은 어디 있는지 알겠대야. 그래서 할머니 건강은 좀 좋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유통기한이 좀 오래 지났어. 건강이 어쩌냐고 물어보니까 유통기한이 오래됐대야. 유통기한 지나버렸대야. 아이고 웃겨. 유기농 청년이 있어요. 농약 친 걸 싫어해. 농약 안 친 거를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아무리 다녀봐도 유기농 채소를 구할 길이 없어. 그러다 시골길을 가는데 너무 야채가 잘 돼 있어. 근데 할머니가 가꾸고 있어. 할머니, 이 농약 안 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귀가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얼마나 가꾼다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 할머니 농약 안 치셨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와서 정성껏 갖고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냥 또 우리 할머니 같으니까 사가야지. 그래, 다 샀어. 사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청년, 그거 잘 먹어. 내가 농약을 얼마나 많이 쳤다고. 이 세상에 농약 안 친 거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건 농약체야. 벌레가 죽어. 예. 개는 개인데 잡을 수 없는 개가 뭐야? 망. 개는 개인데 잡을 수 없는 게 뭘까? 개는 개인데 잡을 수 없는 거는 무지개. 하늘에 뜨는 무지개. 예. 어떤 사람이 사슴 농장에 가서 사슴이 많이 있는데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앉아있는데, 할아버지 이 사슴이 몇 마리 됩니까? 그러니까 350마리입니다 그래. 너무 좋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연세는 어찌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80은 좀 넘었는데 끝으로는 잘 모르겠소다. 아니 어르신, 이 350마리 사슴의 숫자는 아시면서 연세를 모르다니 좀 의아합니다. 사슴이야 훔쳐갈 놈 있는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지만은 내 나이는 훔쳐갈 놈이 없거든. 여러분 나이 훔쳐갈 사람 없어. 나보다 몇 살 물으냐고 물어봐. 30살. 나는 맨날 30살. 힘이 왕성하다. 예. 이 남편이 이제 오손도손 부부지간에 살다가 늙어서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영감 혼자 가면 어떡해. 나도 데려가줘. 옛날에 머리가 길어서 비내 끼고 이제 비내를 빼고 머리를 빼가지고 이렇게 관을 잡고 막 우는 기라. 아이고 영감, 나를 두고 혼자 가면 나 혼자 이루어서 어떻게 사나. 나도 데려가줘. 나도 같이 가게 해줘 영감. 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열려놨어 그런 기라. 한참 울다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머리카락이 영감이 잡고 있어. 이거 안 놔? 영감, 나 더 살아야 돼. 이거 놔. 조금 전에 나 데리고 가라게 놔놓고 머리카락 잡는다고 놓아래. 나 더 살아야 된대야. 이 관에 낑겨서 머리카락이.
영감 귀신이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 울다 보니까 관에 낀 게 있는데 영감이 잡은 줄 알고 영감 이거 놔, 나 더 살아야 돼. 하여튼 사람은 말하고 행동을 달라. 그래서 내가 노인정 가서 요 말을 하니까 다 웃어. 그래가지고 모친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나도 그랬지. 다 그런 거 아이가? 그러니까 모친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고 이 좋은 세상 더 살다 가지 왜 벌써 가노? 그 말은 했다. 예, 하나님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경고에 왕궁이 있다고 안전하지 않다,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증명이죠. 왕궁은 최고인데 그 왕궁의 자리, 그럼 에스더는 누구냐? 에스더는 일찍 조실부모하고 이렇게 혼자 남는데 삼촌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어. 언제 죽을지 몰라, 개중당할지 몰라, 그런 신세인데 왕이 궁녀를 모집하는데 모르드게가 너무 예쁘는가 봐.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초해서 왕녀가 그러니까 궁녀가 됐어. 이렇게 왕의 마누라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잘 지냈는데 이 말이지, 모르드게가 비밀 알았는데 그 궁전에 그 나라 민족 중에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왕에서 명령을 받아왔어.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 있지만은 너 혼자 목숨 건지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 쓰임 받느냐 버림 받느냐 순종의 결과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내 직장, 내 자리, 내 상황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너의 목숨을 앗아가면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겠는가?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라 했냐면은 네가 잠잠한다고 해서 우리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네 아버지 집안이 그때 유지할 줄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후가 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다. 우리 살아가면서 종종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준비하셨다.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이때를 위해 준비시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불신의 차이는 기회가 오면은 순종하면은 대박이요, 불순종하면은 쪽박이다, 버림받는다.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죽음은 죽이다는 믿음의 결단이죠. 에스더는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단식하며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준비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 세상적인 안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에 겁을 내면은 불순종이요, 죽으면 죽으다 하면은 그는 대박나는 자리에 나간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3일 동안 우리 온 이스라엘 유다인 백성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소서, 나도 내 신하들과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다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금식할 때 물을 마셔요. 여기는 오늘 여기 말은 물도 마시지 말게 해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자리, 상황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계획일 수가 있다. 나는 지금 어떤 결단의 요구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순간순간 결정을 잘 내려야 쓰임받는 자,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각배에 실려 가는 초승달을 보면 인자하신 아버지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등에 한 짐 지시고 오르던 언덕, 그 길에 찔레꽃 호박꽃도 그대로인데 아버지만 늙으셨어요. 아버지, 오늘따라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 산 너머 언덕길에 텅 빈 버스 정거장, 행여 자식 올까봐 온종일 바라보셨죠. 저녁 노을 어둑어둑 집으로 들어가실 때 막걸리 한 사발로 속 달래시며 눈물을 훔쳐내셨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효도할 수 있도록 오래 사세요. 에스더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이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하냐면은 왕이 내 얼굴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어. 그런데 오라고 안 했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곧 죽음이라, 법이 그래. 근데 금규를 딱 내밀면은 그 지팡이 같은 걸 딱 잡으면은 그거는 맞이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왕에게 나가는 것이 생명을 거래하는 위험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용기보다는 두려움이 떨리는 거예요.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는 거, 죽음은 법이라, 그게 법이라. 에스더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두려움, 망설임, 현실적인 장벽이 이렇게 앞에서 있을 때 멈출 수가 있죠. 나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에스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기면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에스더처럼 방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에스더가 말씀을 통해 점점 담대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받아들인 거죠. 두려움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기대로 좋사옵나이다, 이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로 나가기, 두려움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출발점이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떤 두려움을 넘어야 하는가? 우리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고 또한 영화롭게 해주겠다. 에스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노 하면은 그는 바로 죽음이라. 근데 금규를 딱 내리내면은 그 끝을 잡으면은 그거는 어서 오라, 이런 찬성이라. 왕이 거절하면 죽음이요 금규를 내면은 찬성이다. 그런데 왕이
금귀를 내밀어서 첫 관문을 통과했다.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이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뭔데 목숨을 걸고 나왔느냐, 위험을 물어서 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라, 무엇이든지 요구해라, 다 들어줄게,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우와, 이 정도면 대박이죠. 대박. 나라 절반 받아서 호의호식에도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은 민족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급선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죠. 그렇지만은 때로는 돈보다 도의적인 책임감에 명예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죠. 기본 양심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죄 짓고는 못 살아, 내가 죄를 짓고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라고 할 때가 있죠. 오스트리아 한 레스토랑에 음악가들이 모이기로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성냥팔이가 성냥을 팔러 갔어요. 성냥 하나 한 갑 사주이소, 성냥 한 통 사주이소. 그러니까 그 음악가들이 아이고 냄새야, 저 거지 같은 애가 뭐하라는 놈서 막 쫓아내, 가라 이 사람아, 우리 성냥 안 사. 그러고 막 무안을 주는 거예요. 거지 같은 자식 왔냐면서. 그러니까 이 성냥팔이가 그냥 성냥 하나도 못 보고 터덜터덜 나오는데 문 입구에 보니까 이게 뭐라 적혔냐면은 오스트리아인들을 위한, 음악가들을 위한 모금함이란 게 있어요. 모금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냥 한 통을 다 넣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파데스키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감명받았어요. 그렇게 무안을 받고 창피를 당하고 그랬는데도 어째 그 모금함에 그 말이지 기부를 할 수 있느냐. 우와,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인가. 그래 파데스키라는 사람이 충격받아서 그거는 계속 자기 이웃을 향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을 주는 삶. 그래서 그가 정계에 진출해서 폴란드의 초대 총리까지 될 정도로 큰 자리에 나갔어요. 어떻게 할 때? 베푸는 삶을 살며 나갈 때에. 에스더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오미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만이란 임금의 오른팔에 59빈 10층 높이의 장대를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그가 모르드게 매달리고 한 것이 자기가 매달려 죽었어요. 거꾸로. 거꾸로. 그래가지고 남을 비방하면은 나도 비방받는다라는 말 있죠. 남을 이렇게 못 살게 하면은 내가 당할 수 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는 피눈물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내 이웃을 이렇게 감싸주고 나가는 인생이 복된 삶이다. 에스더 9장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장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아멘. 민족의 위기를 극복한 모르드게는 장대의 복을 누려 그냥 얻어진 게 아니죠. 죽음의 사선을 넘어 쟁취한 값진 보상이 아닌가. 때론 하나님 앞에 힘들게 순종하지만 시험을 통과하면은 큰 복을, 축복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증명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 자신의 죄, 내 죄를 회개하고 삶을 정결케 하며 자신을 돌봐보는 거죠. 생명나무에 나가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 나는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근데 확증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아파트를 평생 소유한 아파트를 하나 살 때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을 때 이건 내 거 아파트야 꽝 확증이라 할 수가 있겠죠.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주님 거라고 하면서 도장을 꽝 찍는 확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또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에 감격하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사랑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힘껏 달려오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흔들지 않고 주의 일 힘쓰는 자,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결실의 축복이 임한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도록 고생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헛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을 때가 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한부 환자들의 고백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알게 됩니다. 첫째,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 나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후에 대한 진실 혹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시한부 인생에게는 이러한 7가지의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감사하고 언제 죽어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보람된 남은 인생 여정이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할 수가 있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어느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하늘 아래 살고 있고 저마다 다른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그 사랑 하나 찾으려고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어느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은 알고 우정을 알고 정 하나로 살고 있고 저마다 값진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오늘보다 더 멋진 인생 찾기 위해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어느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지친 가슴 끌어안고 뛰어다닌다. 어느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좋은 글이죠.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강렬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있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죽음은 죽으리다 지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삶에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 승승장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모르드가 에스더는 죽음의 사선을 넘난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한 민족이 다 죽음을 몰살당할 지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을 살렸듯이 하나님, 우리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내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큰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갈 때 사랑을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계속 복이 굴러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이 땅에 살아가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